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지 콘서트장에 왔는지 헷갈려요 지금. 우리 김병호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막 완전히 이거 파괴를 시켜놨네 형식을. 제가 이 한복을 2달 동안 입었더니만 주일 낮 예배 때만 이 한복을 입거든요.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입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고 두 벌이 있는데 처음에는 와 하더니만 2달 연거푸 입었더니만 좀 식상한가 봐요. 이따 갈 때고 빨간 거 나비 넥타이 하나 주시면 제가 가서 그거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30대, 20대 젊은이들이 한 30% 이상이 빠져나갔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왜 그럴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모태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부를 거쳐서 청년부로 올라왔는데 왜 청년부에서 다 빠져나갔지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한번 부모된 세대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는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죠. 신앙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신앙을 전수받은 아이들이 왜 정착을 못하고 빠져나갔을까? 이유가 뭘까 이게? 그렇다면 신앙의 전수 방식이 잘못됐나? 방법이? 아니면 내용이 잘못됐나? 방법과 내용.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오늘 예배 드렸니? 오늘 기도했니? 또 오늘 큐티 했니? 예, 했습니다. 그럼 다 했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또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건 체크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똑같은 방식을 똑같이 또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걸 또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풍성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D6만큼 좋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체크가 되죠.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대해 잘 소화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 나눔을 통하여 다 우리의 점검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에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좋은 대안을 갖고 있다,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D6 여러분들 잘 정착하셔서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을 건강한 교회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남전도회가 보통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헌신을 어느 방향에 어떤 목표를 두고 헌신을 하십니까? 주로 이제 헌신 예배 드린다 하면 우리가 뭘 헌신하죠? 헌신하면 우리 회장님 뭘 헌신합니까? 네. 아니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음, 음, 네네, 아멘. 아까부터 멘트를 기가 막히게 잘 날리시던데, 야, 참, 감사하네요. 아까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필리핀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샌들을 신고 왔더니만 김병호 목사님 이거 바깥 신고 올라가라고 이걸 줬는데 신발이 50짜리인가 꽉 끼어가지고 아파 죽겠네 지금 발이. 그래서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시 반에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프네 이거. 자, 우리 보통 헌신하면 남전도회 헌신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하면 보통 뭐 선교나 전도 쪽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또 어떤 물질 아니면 재능 여러 가지 쪽에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 우리 못다한 헌신을 또 멈췄던 헌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남전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축복으로.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 축복의 성경에 보면 법칙이 나오는데, 축복의 법칙이 나오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 접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은 거고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서 또 축복 이 얘기를 만약에 나온다면 성경에서는 뭘 얘기할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잘됨, 뭐 육신의 건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 당시에 성전시대 사람들은, 제사장들은요, 매일 하루에 2번의 상번제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베푸실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된 축복은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냥 yes 아니오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집사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완전 다는 아닐 것 같다. 왜 반신반의하실까? 네.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선포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그 성경적 배경을 조금 볼게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브라카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2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점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확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베레크인데, 그게 뭐냐면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 히브리인들은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엄 그리고 영광,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브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브라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송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의 골짜기 할 때 저 찬양을 브라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으로 송축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을 축복한다, 브라카로 이렇게 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는 현실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때 브라카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필요한 인간에게 복을 다시 주십니다. 이때 브라카예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문이 있는데 그 축복문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매일 상번 제사 후에 제사장들의 축복은 오타가 났네요. 축복 선포의 의미와 규칙이에요. 자, 축복을 선포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
상번제를 드린 이제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너에게로 얼굴을 돌리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뭘 상기시켜 주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런 복들은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이제 선포를 하는데,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각 이렇게 조별로 나눌 때 리더로 여기는 리더로 부르죠.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장으로 부르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목회자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경외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 장로나 권사는 평신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들은 밖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선포하도록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갈로 2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복을 선포할 때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떻게 했나? 우리 아이 금방 누가 요 흉내 내던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저 그림에 있는 거 한번 흉내 내보세요.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손을 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할 때 샤다이에 이 쉰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가운데 쉰이 들어있는데 삼지창 같이 생겼습니다. 그 모양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어 하면서 선포합니다. 이게 그 당시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선포의 규칙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반드시 이들이 이제 준수해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먼저 축복의 주제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친구는, 그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왕이 너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했다면 누구하고 관계를 잘해요? 친구가, 그러면 돈이, 그러면. 그런데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정확히 선포합니까? 여호와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를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뛸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육신에 필요한 복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호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가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순간에 변화시키도록 선포하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누가 제사장인지 이게 없어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때는 서로 복을 내립니다. 서로 복을 선포하고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시 상기시켜줘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2세기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한 분 있었는데, 메이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축복문을 낭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사모했고, 또 형제가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이걸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세 번째 그다음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히브리적 개념에서 축복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송축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복에 필요한 근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상번제사 후에 같이 읽어봐요. 자, 뭐라고요? 매일 선포했던 그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누군가를 향하여 복을 달라고 아마 요청할 겁니다. 빌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전시대 때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했던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6번째 볼게요. 성전이 무너진 오늘날에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끼리 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선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있다면 뭐죠? 그 이유가? 자, 지금은 성전 시대는 아니죠. 성전이 파괴돼 버렸죠. 이건 성전이라 안 하죠. 교회라 그러죠. 이것은 예배 처소입니다. 네, 성전이 파괴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호와는 여전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여호와시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를 상기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를 여러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 복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거나 또 최고의 어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전부 다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참 귀한 것들을 이렇게 하시네요. 귀한 것들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전체 들어있는 카톡방 여기랑 밴드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생일입니다 하면 그날 뜨죠. 그러면 생일 축하해 이것만 올리지 말고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뭐가 어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 교우들이 옛날에 생일 축하해 누가 축하 막 이런 막 이모티콘만 잘 떠올라오다가 지금은 안 그래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이 문구가 들어와 있어요. 훨씬 더 받는 사람도 더 행복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요즘 보면 저주와 책망과 그 다음에 비난의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때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교우들을 축복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까 참 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막내가 뒤에 와 있는데 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일어나 시간 됐어 일어나 이거보다 여호와가 예람이에게 복을 주사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와요 제가. 그럼 살포시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아빠가 이렇게 안 깨워서 기분이 좋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가 우리 누구에게 복을 주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축복을 하시면 될 겁니다. 7번째 읽어볼까요? 본인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좀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헌신으로 하지 말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이 말의 헌신을 축복의 헌신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좀 앞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8번째 봅시다. 우리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책임감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그룹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늘 그룹을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셨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밑에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아멘. 9번째 본인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주해야죠. 우리도 가서 안가품을 해야죠. 아니죠. 이 구절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밑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저 말씀대로 정말 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힘듭니다.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구나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도대체 저 집단은 뭐지? 저 교회는 뭐지? 왜 우리하고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어떠세요? 많이 해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특별히 어른들은 아이들을 만날 때요. 아침에 주일날 만나죠. 만날 때 여호와가 내게 얼굴을 돌리사 아니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누구누구야 어떠하기를 바란다 라고 어른들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어른들 보고 인사 잘해요? 잘해요? 목사님이 여기 올 때 인사 잘했나 나한테? 내가 여기 몇 번 왔기 때문에 이제 알죠? 나 목사인 줄 알죠? 오늘 이게 또 특별하게 이런 옷을 입고 왔으니까 얼굴이 또 확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확 바뀌었을 거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려면 먼저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말대가리인지 왜 머리를 이렇게 가만히 있을지 몰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또한 어떤 친구들은 또 끄떡끄떡 하는데 말을 또 안 해. 끄떡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뻣뻣하게 했고 또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손하게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잘하죠. 풍성한 안 하면 아마 혼날 것 같아. 목사님한테 잘할 것 같아. 잘하면 어른들은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대꾸를 해주세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사 그 다음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복받은 말. 그런 말들을 해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빨간 나비 넥타이를 제가 너무 반했는데 하나 주세요 갈 때. 이런 외적인 것과 함께 내적으로도 여러분 충만하면 정말 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D6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데 여기가 여러분 한국 D6의 대표가 돼야 돼요. 왜? 여기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정말 대표가 돼야 되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본인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다면 그 대상이 누군가? 자, 그럼 이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 가셨으면 좋겠네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한번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좀 헌신해 보시는데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 토요일이 되면 여기곳에서 가정 예배 아마 몇 가정이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토요일 날 밤 10시 돼야지 집에 들어가요. 할 일이 있건 없건 할 때 10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주일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4시만 되면 딱 스톱합니다. 4시만 되면 스톱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못 만드는 반찬도 만들고 저는 반찬은 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것만 합니다. 같이 접시에다 놓기만 해요. 그래서 함께 준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순서 가운데 제일 앞에 촛불 점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의미는 두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의미만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이 켜는데 이유는 집안에서 제일 밝아야 될 사람이 아내들이에요. 아내가 얼굴이 상해 있거나 감정이 상해 있으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상해버려요. 그래서 늘 아내는 빛처럼 환하게 좀 웃으라고 그래서 촛불을 점화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촛불을 점화하고 나면
저희 온 가족들이 저 아내들을 향하여 여자들을 향하여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로는 또 허그하면서 가장 좋은 멘트를 아내에게 이렇게 던져주죠. 우리 남자아이들이 잘해요. 저희 집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째데카 헌금을 합니다. 1,000원씩 보통 우리가 준비해갖고 같이 헌금을 하게 되고, 저 헌금은 수시로 필요한 곳으로 바로바로 흘려보내는데, 이번에 저희 필리핀의 센터를 관리해주는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허리가 아픈 지가 2달이 됐는데 테니스를 치다가 삐끗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줄만 알고 2달이 지나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진해 좀 구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산도에서 진해 줄을 구해가지고 보냈어요. 잘 드셨는데 효과가 없어, 차도가 없어요. 점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한국으로 오셨는데 검사를 했더니만 전립선 암 4기예요. 그냥 말기예요. 그럼 이제 제 상식으로는 4기면은 2, 3개월 정도 살 수 있나? 길어야 6개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우리 이분을 위해서 째데카 헌금을 합시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간에 헌금 모아놓은 거하고 다 합쳐서 우리 째데카 헌금을 합시다 해갖고 헌금을 했더니만 49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헌금이. 그래서 그걸 다 갖다 드렸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가서 듣는 왈, 목사님 제가 4기인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표적 치료라 그래? 표적 치료 하면은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교인들한테 거짓말했네. 나는 2, 3개월만 살면 죽는다 그랬는데 거짓말했네. 내가 이렇게 참 올드한 상식을 갖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왔다 가셨는데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아무튼 하여튼 귀한 일이죠. 이제 째데카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앞에 저만큼의 수돗물을 담아놓고 2번을 손을 씻어요. 한 번은 육신의 죄를 위하여, 한 번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2번을 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쭉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집안에서 아내부터 시작하여 전부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마누라 위에 얹지 말고 자기 부인에게 얹으십시오. 자기 자식에게 얹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얹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진심으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위해서 정말 건강해야 되잖아요. 남 자식 잘 되고 남 아내 좋은데 내 자식이 현찮으면 이거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과 또 우리 가정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사시고 죄악과 멀리하면서 사시고 좀 구별되게 사시면서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그의 경건된 모습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데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이 손에 그런 말이 이제 웃기는 영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영빨이 있으려면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별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이 이어집니다.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4시부터 시작하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나요. 한 5시간 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다들. 뭐가 그렇게 많냐고.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왜? 여러분들도 지금 1시간 반을 여기서 지금 하브루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짧죠 시간. 그죠? 부족하지? 그래요. 얘들은 일찍 끝나고 밑에서 뭐 만들고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부족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제 이 나눔을 하는데 만찬하시면서 저 음식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건 아니고 저 땡길 수가 없네. 집 나간 며느리가 뭐 때문에 들어와요? 전화 때문에 들어오죠. 근데 저희는 집 나간 중딩도 토요일 날 만찬 때문에 들어오게 하자. 이 정도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차립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요. 자, 저기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저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기에 대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어떤 재미냐면 저희 집에는 아내만 여자고 나머지 넷은 다 남자입니다. 아들 셋이 남자지요. 저도 남자죠. 그러면 이 경상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욱이 많은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욱 하는 거 그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또 쎄해지죠 분위기가. 이거를 전날 다 풀어요. 함께 얘기하면서 다 풀어.
형은 어땠다, 또 아버지는 어땠다, 너희들은 어땠다, 그러면서요 다 풉니다. 그리고 제로로 돼버려요. 그리고는 그 시간부터 텔레비 스톱, 컴퓨터 스톱, 핸드폰 스톱, 다 스톱하고는 주일날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그러니 그 주일이 은혜가 안 될까요? 그러니 저 예배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냉전이었던 것이 다 다시 화목해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바빠가지고 혹시 못하면 자기들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단합을 했어요. 이제 나 앞서도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그래 하라. 너무 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확대되어집니다. 어떻게 확대되어지냐면 저희 가정, 그 다음에 장로님 가정, 옆에는 저기 태백에서 온 청년이 한 명이 있죠. 이 식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같이 가정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도 대상자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할 가정을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저기서 같이 나누고, 아, 믿는 집안의 가정이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정 예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이것저것 헌신한다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많은 헌신에 대한 요소들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정을 한번 건실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키워가는 일에 한번 헌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안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어떤 이런 코로나 비슷한 유행병이 또 돌지 몰라요. 전염병이. 그러면 그때에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계속 믿음을 고수하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장담 못해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좋아서 헌신하고, 내가 좋아서 헌금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이 종교 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속에 과연 어떤 예수를 심겨줄 것인가? 똑같은 예수 심겨주겠죠. 똑같은 예수. 그런데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또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기 저 뒤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기 들어와 있는데 같이 이제 저하고 필리핀 갈 식구들이에요. 같이 식구들인데 갑자기 제가 D6 하면서 김병호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전엔 교회가 가장 옆에 있었잖아요. 가장 옆에 있었는데 별로 안 가까웠어. 그냥 한 노예의 목사님으로서 그냥 뭐 축구할 때 아니면 족구할 때, 저는 그 운동도 또 별로 안 좋아해요. 하루 종일 숨쉬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D6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저희 필리핀에 센터가 오늘 다 완공이 되어서 30평, 위에 30평, 1층에 25평, 55평의 센터가 지어지고 그 기존에 2동의 건물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헌당 예배 드리러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 오늘 저희 청년부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려요. 같이 청년부들. 어른들은 없어요. 다 도망가고. 저희는 어른이 도망가 버렸어요. 코로나 때 청년들은 전도되어지고 어른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모여놓고 왜 이렇게 밀집으로 모여서 이렇게 뭐 나눔합니까? 그게 싫다고 권사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잡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안타까워요. 하여튼 가셨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게 좋다고 이렇게 더 오더라고요. 오는데 너희들 아이들 많이 낳아라.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 대안학교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필요한 어떤 어학 연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센터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활용하면 된다. 같이 하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낼 테니까 실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해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도 아마 그런 꿈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고 싶어가지고 뭐 같이 하면 되죠. 뭐 그러면 같이 하면 되니까 아무튼
어떤 D6의 그 철학을 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남전도와 그 다음에 우리 여정도 엄마들 함께 다 같은 한 마음으로 돼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자,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여호와가 누구 이름을 대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복을 주사. 그 다음에 축복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아빠를,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보내시고, 저녁에 돌아올 때에 또 마찬가지로 축복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축복하시고,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필요한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모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맺고 나가기를 원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을 살아갈 때에 죄악 까짝하지 말게 하시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근원들,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